샬롬, 11월 세 번째 주일에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묵상하였던 9장의 나머지 부분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범죄했던 민족의 죄악과 그러한 민족의 죄악을 또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8장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다니엘 자신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천사는 그냥 갑자기 등장하거나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21절에서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라서 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사야서 등에 등장하는 스랍들과 연결을 해서 날개가 달린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날아서 온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22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난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성경에서 지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와 총명, 명철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23절을 보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며 지었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지혜 있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들의 죄악됨을 나의 부정함으로 여기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헬로윈이라고 하는 그 외국의 무속적 행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이유가, 그날에 우리 교회들이 그 행사, 이방의 무속적 행사, 그 행사에 우리 교회들이 수수방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그 행사, 그런 일들에 수수방관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헬로윈을 대신할 무언가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크게 사랑받지 않게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3절에서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3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내용을 전하라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해주고 알려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 소리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쩌면 또 내가 원하는 답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또 채워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그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는 설교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찾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스케줄, 기한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에스라서 1장에 나타나는 그 명령이 있고 난 뒤로부터 70번의 1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70번의 1회가 지나기 때문에 490일이 되는데 이 4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이 시기적인 사건들이 정확하게 또 일치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번의 1회라는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이고 중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치관의 혼란으로 옳고 그름이 없는 그런 회색 지대와 같은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람도
희망이나 또는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신들의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삼고 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세상 것들에 대한 기대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에 대한 이해와 알미 내 안에서 점점 잊혀져 가서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멀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현재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님께 요구하느라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해왔었는지 나는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희망을 전해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